우리들이 삶에서 언제나 세 가지 승리의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는 항상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런데 항상 이기지 않는다는 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세 번째는 승리하지 못한 이 실패를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고 믿음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원인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혹은 우리 삶에서, 이민의 삶에서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심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곁에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 들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믿지 못하겠느냐, 왜 더디 믿느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웠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2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습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니라. 27절에 성경에 쓴 바 예수님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럴 때에 32절 말씀과 같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혹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에 혼자 있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눈으로 꼭 봐야 예수님을 본다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과 같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곁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그분이 누구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 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이 생각날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성전이 생각날 때, 안 그러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생각이 날 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지금 말씀하여 주신 걸로 믿으면은 그게 이와 같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우리랑 같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면 그분하고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강권하여 가로되 강권했다. 네. 예수님과 함께 살려는 그런 간절한 우리의 마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늘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죠. 하나님께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항상 승리가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부활하신 주님께는 승리만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33절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아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잘 알지요.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가. 삶에서도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가. 죄지면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찾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 거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것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시에 바로,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은 은혜 받은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되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혹은 그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받은 은혜대로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11 소도가 있는 그곳에 가서 만났습니다.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말하고 있을 때에 36절 같이 보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7 말씀이라고 하신 7 말씀이라고 정했습니다. 십자가 가상 치료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했습니다. 더 말씀하셔 걸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더 이거를 압축해서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저는 7 말씀으로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 뭐예요? 더디 믿는 자들아,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왜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의심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지요. 이런 소망.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같이 안타까운 일이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죠.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 가운데 왜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모세 시종이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을 부름받았습니다. 60만인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하는데 이 일이 자기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혹 이와 같이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두렵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찬송 드렸지요.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고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455장 찬송 들으면서도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데 내 삶에서는 꼭 이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세요. 너 혼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단다.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전쟁에서도 승리케 해주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먹는 것 입는 것 가지고 혹 염려가 되십니까? 근심이 되십니까? 근본은 사망이에요. 히스기야에게도 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디 아프면 이제 그런 게 엄습해 오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사망은 어디서 왔어요? 죄값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 문제 우리는 해결 안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이미 사망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고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있든 그것을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37절 보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같이 보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거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로 믿고 그냥 그 강하고 담대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문 꼭꼭 닫아놓는 거. 요한복음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니 2중 3중으로 문 걸어놓고 베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랑 같이 있었지 않냐? 너도 그 당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했죠? 부인했죠. 그렇지 않다고. 지금 그런 두려운 심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우리들도 잡아다가 그렇게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그래서 손과 발 만져보라고 육신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합니다. 그렇게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부활하는데 우리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성경 사전에 두라노에서 나온 찾아보면은 무서운 느낌이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 뭐라고 그러죠? 영인 줄 알고 당신이 그러면은 유가 들었는데 유령인 줄 알고 마태복음 14장에는 무리로 걸어온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보지 않고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 떨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서운 느낌이, 두려운 느낌이 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 무서워, 생각만 해도 무섭죠. 여러 가지, 우리는 연합해가지고 뭐 생각, 이래저래 생각하면은 다 두려워요. 아침에 권사님 오시는데 무서운 꿈 꾸셨대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 들으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두려움 쪽으로 가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 이 꿈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시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면 참 좋은데 우리는 반대로 가요. 그 어떤 걸 보면 예수님이 이러고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서 딱 그 예수님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그랬는데 영인가 보다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세요. 그러면은 유령이구나. 이렇게 생각. 귀신이구나.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두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어두울 때도, 상실할 때도, 실패해도, 질병에도, 사람만 이별해도 내 곁에 없어도, 또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또 공포도 얼마나 많아요. 좁은 공간에 있어도 공포하고 높은 데 올라가도 공포하고 뭐 뾰족한 것만 봐도 공포하고. 그런데 우리는 상상력에서 생겨난 게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몸은 이미 사망에서 해결함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돼. 마태복음 14장에도 유령인 줄 알고 예수님을 볼 줄 알았는데 유령인가?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하세요. 그 목소리 들으니까 예수님인 것을 보여요. 예수님인 게. 오늘 이 시간도 마음에 혹 두려움이 있고 그 어떤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목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면 나를 이 배에서 내려서 물을 걷게 해주셔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걸어라. 베드로가 진짜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성경에는 바람을 봤다 그래요. 베드로는 바람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바람이구나.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으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 어떻게 느껴요?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바람을 봤다는 것은 파도가 일렁이니까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예수님만 바라라.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바로 될 때에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세상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이는 것. 두려움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걱정이 떠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어 승리의 역사만이 보이는 것. 그 바람을 보니까 또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 앞에 구해달라는데 그 즉시 손을 내밀어.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38절 한번 보십니다. 영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의 느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두려워할 때, 무서워 떨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움은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세상에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 무엇을 보고 아이쿠 이거 나는 안 됐구나. 그럴 때 물 위로 내려앉을 때 빠질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요.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문제예요. 두려움, 무서움, 진정한 해결이 뭘까? 해결책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서 건져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어서 듣게 하시고 하늘 소망 갖게 하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큰 확신으로 임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 갈 때에 성령을 보내리라.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리라. 함께 하리라 하시는 성령 말씀.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건전한 마음, 경건한 마음, 분별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만약에 그 어떤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온다면 분명히 거짓으로 사탄의 역사인 줄로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능력이요, 사랑이요, 경건한 마음인데, 건전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지금 사탄의 나를 틈타서 내게 오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요한일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떴나니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죠. 아멘. 2016년 2월 5일 국민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오바마, 우린 두려움의 타인 배경. 신앙이야말로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것. 2월 4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이라든지 종교 간의 대격이나 다툼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발휘하는 것, 곧 신앙이 두려움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약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또 하나,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그것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시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오시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어 예루살렘으로 회복해 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의심할 수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까지도 걸게 되지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들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것, 영원히 살아날 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때로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에 근심도 오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억할 것.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이거는 내 느낌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거 영적인 싸움이구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너무 또 무거운 짐이 있으면 기도조차도 안 나오죠. 그럴 때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기억하시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동국대학교 불교학 박사이자 40년간 승려 생활을 한 김진열 씨가 있는데 최근 학창 시절 믿었던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고 제2의 삶을 살고 있다는 국민일보 신문의 기사입니다. 김 씨는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서 9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했습니다. 불교계에서 총망받은 학자이고 승려였습니다. 종교학 개론이라든지 불교 사회학, 교단 발달사, 율전 개설 등을 가르쳤습니다. 20년간 수원과 천안에서 감로향사라는 작은 암자를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얼마나 비판했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기독교 성시와 운동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기독교보다도 불교의 우월성을 주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생겼는데 3년 전 꿈속에서 거칠게 생긴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승에서 왔다면서 자기들을 가자고 이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잠을 깬 뒤에 뜬 눈으로 아침을 맞곤 했는데 낮에도 전화나 컴퓨터가 이유 없이 켜지는 등 이상한 일이 연일 생기니까 거기에 몹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저에게 드리워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어릴 때 읽은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이 말씀이 마음판에 감동을 온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우리에게 이런 죽음이 엄습해 온다든지 삶에 짐이 너무 무겁게 짓눌리다든지 그때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고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리라. 아멘. 시편 56편 3절 4절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아멘. 때로는 내 마음에 무서운 느낌, 두려운 느낌이 들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병마 두려워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려운 일들이 엄습해 올 때도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그러나 자세히 보니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실상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리라. 그 말씀 의지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하늘 소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포기해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